이 시간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박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며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놓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잘 보시면 그는 늘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럴수록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꼭 야곱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에 축복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셉이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다 생각해서 비록 모든 형제가 함께 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지 않지만 형제들이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요셉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암시를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야곱 가족의 회복과 구원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해본다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을 보면 야곱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자신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22년 만에 만나게 되는데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그 형제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요셉은 형들을 모른 채 하고 아주 엄하게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죠. 형들은 자신들은 곡식을 사러 왔을 뿐 절대 정탐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은요, 그것을 증명해 보라면서 시몬을 볼모로 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그것을 믿겠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을 안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곡식자루에서 돈 뭉치를 발견하게 되죠. 그들은 분명 곡식값을 다 지불했는데 그 돈이 그대로 곡식자루 안에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리신 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하죠. 이때 야곱이 아들에게 보인 반응은요, 우리들을 매우 실망스럽게 합니다. 베냐민이 가야지만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살릴 수가 있고 자신의 아들들의 누명을 벗을 수가 있는데 야곱은 베냐민만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베냐민이 요셉처럼 될까봐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다의 희생으로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잃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베냐민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들들에게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야곱은요 아들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지옥과 같았을 것입니다. 기근이 사라져야 농사를 짓고 곡식을 얻을 수 있는데 기근은 더 심해져만 갔고 애굽에서 사온 곡식은요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떨어져 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야곱의 심정은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다시 사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머리가 가장 비상하게 돌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야곱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붙들고 있던 베냐민을 내려놓는데요, 유다의 희생 앞에 베냐민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2000년도 후반에 한국 기독교에 내려놓음 신드롬이 일어났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기독교에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내려놓음 신드롬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베냐민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43장 13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라는 야곱의 고백은 베냐민에 대한 포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결과를 주셔도 그것을 순종하겠다는, 그것을 받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려놓음과 포기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려놓음과 포기는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믿기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은 내려놓음 책에서 자신의 7가지를 내려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 물질,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려, 결과를 예상하는 경험과 지식, 재와 판단의 짐, 명예와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 사역의 열매를 하나님께 내려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할 베냐민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할 베냐민요 무수히도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을 보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라고 기록합니다. 이를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은 것을 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요셉은 베냐민을 보자마자 자신의 청지기를 통해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 짐승을 잡고 만찬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제 청지기는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총리의 환대에 형제들은 놀라죠. 그도 그럴 것이 총리는 첫 만남에서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혐의를 씌우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가 환대를 하니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을 체포하기 위해 총리의 집으로 인도한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는요, 형제들에 대한 아주 잔혹한 복수극으로 끝날 수가 있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요셉의 형들은 죄의 대가를 지불했어야 하는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반전의 드라마가 쓰인 것입니다. 만약에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라면, 야곱이 끝까지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의 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을 보는 순간,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은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정탐꾼으로 추궁을 받아야 할 이들이, 절도범으로 내몰릴 수 있는 이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이들이 요셉에게 극진한 환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총리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지난번에 자신들의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자신들이 잡히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자신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중에 돈 뭉치를 발견했다면서 그 돈을 그대로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곡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따로 준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하는 말이요, 창세기 43장 23절입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여러분, 23절의 말씀은 청지기가 단순히 형제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안심이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돈은 이미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갚아야 할 돈을, 지불해야 할 대가를 이미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도요, 풀려나게 돼요. 여러분, 지금 형제들은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 소명만 했을 뿐인데, 그런데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기껏해야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은혜라는 것은 누명을 벗고 다시 곡식을 사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은 그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붙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서 함께 모여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누가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자 모든 것이 회복이 됐습니다. 시몬도 풀려나게 되고 식량 문제도 해결하게 되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걱정했던 베냐민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보다 더 선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베냐민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베냐민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다 경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려놓음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요.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가 창세기 43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비워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참 평안하게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